우리나라의 기독교 모든 교회의 연합회가 서울역과 그리고 광화문 일대에서 함께 연합 예배를 갖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2시부터 이 연합 예배와 그리고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각 교회가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런 행사를 행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금 국회에 상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법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2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2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문화다양성법, 연령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차별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 기존 개별금지법 차별 사유에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그리고 사상에 관한 차별, 이 항목을 거기에 추가로 넣게 되었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거기에 2가지를 더해서 차별금지의 사유를 추가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기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겠다, 이런 법이 이제 상정이 된 거죠. 이 모습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과가 되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 그거 이외에 모호한 또 다른 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하게 된다면 미국처럼 목회자가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해도,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행하는 중에 동성애를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 목회자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심각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동성애, 그것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19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것 다 보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2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만물에 다 드러나게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몰라서 죄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몰라서 못했다, 깨닫지 못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핑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보면 때론 그렇게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역사가,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렵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때로 반드시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형통하고 더 잘되고 그리고 더 건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아해야지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어려움이 생기고 곤란이 생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의아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생각합니까? 잘 안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조만간 무슨 일을 하다가 벼락을 맞는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금방 그 사업이 망한다고 하든가, 아니면 건강에 질병이 생겨서 큰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저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모습은 때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잘 안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건강한 것, 그것이 질병에 걸렸다가 금방 회복되어서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유하게 잘 사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점점 더 큰 죄를 지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축복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결국은 그의 영혼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는 거죠.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일들이 잘 되지 아니하는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라면, 때로는 조금의 어려움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바라보며 잘 될 때에 저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는 어려움이 있으면 저건 하나님의 저주 진노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심판의 결과, 그것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의 영을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해주실 거야,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정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 지옥의 형벌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확신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단 가운데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그 구원파는 그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한 그런 이제 교단이죠. 그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큰 잘못된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언제 구원했고 몇 시에 구원했고 라고 하는 거, 그것을 자기네들이 분명히 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잘못 신앙생활했다, 너 어느 교회 다녔는지 잘못 그 교회 다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를 구원해 주실지 아닐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안 되고 어렵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해 주셔서 나타나는 모습이냐,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죄악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심판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까? 정말 당대의 최고의 믿음 생활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 욥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의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혹시 그 자식들이 그 생일잔치를 벌이다가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배반하였을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자식 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혹시 저들이 잘못돼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어려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 자식들도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에 악창이 생기게 되어서 기와 주걱으로 긁으며 그 고통, 괴로움을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내가 욥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아니면 심판일까?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드러난 일만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심판 중에서도 이런 엄청난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죠. 이후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지금까지 그의 믿음의 모습은 자기 신앙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고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시험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축복입니까? 심판입니까? 축복이죠. 그의 신앙을 간곡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리고 그런 욥에게 그 이전에 있었던 축복보다도 더 극줄이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잘 되는 것, 그리고 드러난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앱기두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욕망,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 사람을 버리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극도의 쾌락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지된 향락을 죄의식 없이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쾌락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정욕적인 모습,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지된 정욕으로 인하여 그 일을 마음껏 즐기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동성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버린 결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그 일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쾌락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들 15대 황제들 가운데에 14명이 동성애자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성적인 문란함, 타락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모두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거 반대하지 말고, 그거 지적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축제를 벌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인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행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더 좋은 결과일 수도 있죠. 그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도 마음대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하죠. 나름대로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건 처벌받게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 그들에서 보면 그들 뜻대로 되었습니다. 잘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들이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 그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결과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점점 더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더 쾌락적인 것을 원하고 드디어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행위로 인하여 이제 온갖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질병을 옮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비참한 그런 모습들로 맞이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라고 하는 거죠. 그 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리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로봇처럼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는 자기 의지대로 판단하여 행한 것에 대한 자기의 책임의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는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조차 그 자기 마음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내버리신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책임은 자기가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누리며 동성애를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도 내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좋다고 행하는 거 좋다고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의 법은 막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삶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처벌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을 법으로 정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잘못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노하시는 삶이라고 그것을 말씀을 증거하며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잘못됐다고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법을 잘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법대로 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세상의 법대로 살라고만 해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법에 그 세상의 법이 어그러지는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에 항거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며 순교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지어하고자 하고 이것을 잘못된 모습들로 나가게 하고자 하는 이런 법이 지정되는 이 모습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를 갖고 적극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모여서 연합 집회를 행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함께 동조하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집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